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증인된 삶이라는 이 제목을 들으시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되는 설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무덤덤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김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의 묵상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면서 말씀을 전한 후 주여 3번 외치고 순교한다는 각오로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순교한다는 각오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뜨겁게 저희가 기도하려면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바짝 세워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각오가 되셨나요? 아멘이시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 말고 먼저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은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냐면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의 일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였다면 누가복음 다음에 쓰여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시며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며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 그리고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를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평범한 삶을 뛰어넘고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선교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수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령이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필요하셨을까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제자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사.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의지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던 제자들은 환경에 마음을 두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회복, 본질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은 땅을 빌려주고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쓰인 말로써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때에도, 살아계셨던 때에도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구원을 소망하였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회방되며 또 언제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울 때는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내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동안 충실하게 달려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오직 나를 버겁게 만드는 문제에만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또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꾸리는 것.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을 팽개치고 힘들어하면서 그 문제들만에 집중하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저희들의 삶이 흔들립니까? 넉넉한 돈을 가지고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갈 것 같은데 저희들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에도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공격을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만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의 일, 또 우리 가족의 일, 우리 교회의 일이 저마다 절박하고 또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절실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 때와 시기를 모르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며 나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채워주시고자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아파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재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여서 그날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냐면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주어진 일에 또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셔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은 그보다 우리의 삶을 팽개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권능이냐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돌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흰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 46절, 4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현실을 향한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회복되어서 그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행했던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나가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평범한 삶을 영위해 가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의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억압받았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로마의 억압에부터 해방받기를 강구하였던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기쁨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의 말이나 시선 따위가 더 이상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증인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증인된 삶이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도 증인된 삶의 모습이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평범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온몸으로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증인된 삶이란 특별한 헌신으로 부름받아서 평범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그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면 있는 자리에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으로 무던히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허송세월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또 그 자리를 툴툴 털어내고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깐 분노하고 그 상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 소리내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털어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만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곳에서도 그 자리를 그저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결국은 그 부당한 일이 행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곳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을 탓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이 병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오랜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허우적거리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현장이 바뀌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예수님 믿어 하는 말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몸으로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의 말, 예쁜 말, 이쁜 말을 하면서 또 섬기고 돕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온몸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눈빛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온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온몸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면동 교회에 첫 해 왔을 때였는데요.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습니다. 그 선교를 다녀오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온교 수련회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어른들만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아이들이 연합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전에 듣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도 동일하게 온교 성경학교를 했었는데요. 연령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체격도 다 다른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게임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박 2일로 연합성경학교를 진행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떠났던 선교가 훨씬 쉽다. 말레이시아 선교는 말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오지였기 때문에 뭐 편의시설, 에어컨이라든지 샤워시설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성경학교 중간에 하면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막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 선교는 저희들이 말이 통하지 않지만 선교팀이 손짓 발짓 다 해서 전하는 것들을 정말 생긋생긋 웃으면서 다 따라주거든요. 게임하자고 막 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시범 보이면 정말 열심히 아이들이 함께 해요. 그런데 말이 통해도 너무너무 잘 통하는 우리 아이들은 게임하자 하면 왜요? 이러질 않나. 뭐 말씀을 하면 콩당콩당 그 말씀마다 다 말대꾸를 하고 안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삐지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맞다. 선교의 현장보다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정말 더 어렵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떠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도로 무장하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몸짓발짓하고 참아내고 못해도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어려울 때 가족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일 때
우리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다. 이곳이 우리 가정이 선교 현장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참아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제가 이러면 그렇지만 저희 언니가 셋째 언니가 신앙을 잃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던 언니가 가끔씩 이렇게 정말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 안에서도 욱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아내면서 그런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여기가 선교 현장이야. 언니 괜찮아. 한 명이잖아. 선교 현장에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 하면서 참아냈는데요. 제가 저희 언니랑 따로 독립해서 살던 언니랑 합쳐서 같이 그 초기에는 정말 부딪힘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참아냈더니 불과 몇 달 전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속에서 하나님 열매가 보이는군요. 정말 감사했어요. 물론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다가도 제 마음이 요동치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희 언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저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힘들 때마다 선교 현장이다.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곳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성령님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마땅히 알 바들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묶어버린 죄의 짐이 또 우리를 실망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구는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너는 더 이상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미 너의 계획은 무너졌고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